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귀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151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박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조용히 또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밖으로 끌고 나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희롱, 모욕,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희롱과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어저께 봤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병사들, 여기 병사들이 나오는데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갖 모욕을 주면서 희롱하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말없이 허락을 합니다. 방관했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총독의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이요, 총독 빌라도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롱을 받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머릿속에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요, 빌라도의 병사들이 온 군대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온 군대를 27절에 나오죠.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온 군대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붉은 옷이 홍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붉은 옷이 과연 무슨 옷이었을까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빛이 바래 가지고 이 병사들도 안 입고 있는 버려진 병사의 오래된 옷이었던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을 받으셨어요. 그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채찍질은 다 알고 계시죠?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로마 채찍질의 그 모습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 젖은 가죽이에요. 근데 끝에는 보면은
쇠 조각들이 붙어 있고 뼈 조각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으로써 사람을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칩니다. 치면은 왜 그 쇠 조각들이 붙어 있냐면요. 쳤을 때 그게 살에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힘껏 잡아 당깁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채찍으로 치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채찍질을 수십 번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 찢어진 살 위에다가 거친 병사의 옷을 입혔던 것이에요. 우리 몸이 조금 안 좋으면은 옷깃만 닿아도 막 아플 때가 막 있잖아요. 그렇게 채찍질을 26절에 당하셨는데 28절 보면 그런 거친 병사의 옷을 걸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쓰리고 아파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9절에 가보면요.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그랬습니다. 씌우긴 씌웠는데 어떻게 씌웠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꾹 눌러가면서 씌웠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 가시가요. 약간 찔려도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도 손끝만 조금만 닿아도 아파가지고 막 우리가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가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우는데 밀면서 씌웠다는 것이에요. 아마 피가 터져 나왔었을 것 같아요. 29절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왕들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그런 지팡이를 딱 들고서 딱 씁니다. 권위가 쓰는 것이에요. 왕이다 하는 그런 권위가 쓰는 건데 그 권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집어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그냥 피로 덮여 있어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하는데 왕의 지팡이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치욕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어떤 병사들은 그런 모습에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희롱하여 이르되. 마음이 없었던 거죠. 희롱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휘쭉휘쭉 웃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30절을 보면요. 이건 진짜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갈대, 그 왕의 지팡이라는 거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을 치는데요. 어떻게 쳤냐면요.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툭툭 쳤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비웃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했다는 것이니까 희롱한 거죠. 생각해 보시죠. 딱 있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그냥 지팡이 같은 거 무슨 막대 같은 거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연약해서요? 아니죠. 이런 수모를 참고 인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강하셨던 것이에요. 강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모를 꼭 당하셔야 했었을까? 31절을 보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관습대로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끌고 가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37절을 보면은 죄패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죄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죄패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머리 위에다가 그거를 못 박읍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끌고 갈 동안은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이걸 개목걸이 같이럼 목에다 메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이거를 목에 메고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런 죄패를 목에 걸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매와 채찍질을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력도 그때 없으셨을까. 다른 사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병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돕는 것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빨리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게 가고 십자가를 끌고 가지 못하니까 병사들이 맨 처음에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32절에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6월절을 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요. 희롱은 예수님에 대한 희롱은 여기서도 계속이 됩니다. 골고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골고다는 외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하이웨이, 공공도로라고 말씀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길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길에 위치한 곳이 골고다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때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 39절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다 봤던 것이. 우리가 하이웨이 지나가다 보면 막 빌보드 같은 거 사인 막 나오죠. 잘 볼 수 있게 나오잖아요. 골고다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39절을 보니까 모두 다가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 모욕하는 내용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사람들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곁에 그 장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41절에 나오죠.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희롱을 했습니까?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은 구원을 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겠어.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모욕과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을 했었다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런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신 그 말씀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나 때문에 이러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솔직히 이 은혜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어 주지 않으면요,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